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8장입니다.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9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 우리를 잡은 주의 손을 뗄 수 있으리요? 우리를 잡고 있는 주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좀 바뀌기는 바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무엇인지 알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 문화 부에서 이 협회에서 세계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를 이어서 두 번째가 열정이고요, 세 번째가 미소, 또 네 번째가 영원.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어머니 역시 어머니 1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이 세 번째였는데 올해는 10번째 안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그 고귀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어머니를 사랑하죠. 아버지는 별로 좋아 안 해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잘 알면 하나님 이름을 아름답다 하겠다. 하나님 이름을 아름답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한번 이해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미리 택하시고, 그 말이죠. 여기 미리 아신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리라, 이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를 아신 것이고요. 그 후에 어머니 모태에 이제 영혼을 조성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신 거죠. 어떻게 택했느냐? 이 아들을 언젠가 내 아들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이게 이제 택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영생을 얻기 전 아니겠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영생을 얻기 전인데 언젠가 이 아들로 하여금 또 이 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내 아들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 택한, 미리 정한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게 될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이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한 그들을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그 기록된 말 중에 앞뒤 좀 어순이 안 맞는 말 같이 기록된 말씀이 30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하셨느니라, 이건 사실은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날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마에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러면 표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미 된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는가? 미래의 일인데 우리의 하면 이렇게 표현하시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보면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보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미리 정하신, 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 한 말은 반드시 의롭다는, 반드시로 말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은 택할 때가 먼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는, 그 아시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분도 아십니다. 택한 사람, 받은 사람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들로 삼을 것이라 택하냐 하면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안 될 것입니다.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할 때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미 마음 잡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이고요. 그 위에 29절에 보면 그 택한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들의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그 목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단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예수님 형상 담는 것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할 때, 여러분과 나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반드시 내 아들, 맏아들이죠, 예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영생 얻은 것이고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의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미 여러분 어머님 태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라는 분을 더 모를 때, 어머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언젠가 영생을 얻게 하사 내 아들, 예수님 닮은 아들로 만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하신 거죠. 그게 목적대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은 뭐냐? 그러므로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 아까 예수님 형상 담는 게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형편없죠. 예수님은
너무 수준이 높고 하늘 같다면 우리는 땅에 겨우 지금 있는 사람처럼 예수 생명은 가있지만 예수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닮는 그런 자로 여러분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들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매일 자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빨리 이루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할 일이 없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길로 우리 이끄는 겁니다. 이걸 알고 말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빨리 쉽게 이루는 거고, 이걸 잘 모르고 우리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하면 하나님이 하기는 하는데 늦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할 때 우리도 고생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좋은 데 데려갈 때 참 가면 좋은데 안 갈 때는 해초리 한 개 때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빨리 쉽게 이룰 수 있지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그래도 이루는데 시간은 좀 늦게 걸리고 하나님도 예먹고 우리도 고생합시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안다면 말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남은 길은 영화롭게 되는 길인데 그 한 길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건데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그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다면 말씀 잘 듣고 그래서 빨리 쉽게 하나님 예먹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이미 그 길을 갈 건데 말 안 듣고 예먹여서 하나님 고생시키고 내 고생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리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게 됐으니까 오늘부터 말 잘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쉽게 영어롭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도 오히려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우리 나이보다 또 우리가 듣는 말보다 빨리 하면 이야 쟤는 말 하나 듣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 정말 지혜롭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대단하다. 난 이 정도 요구했는데 너는 벌써 세 가지, 네 가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 들어도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니다. 말 안 들어도 합니다. 왠지 그러잖아요.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걸 한다면 내가 가야 길이 그 길이라면 말 잘 듣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므로 여러분의 생애도 평탄하고 또 하나님도 정말 기쁘게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런 장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어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단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이 꽃처럼 말이죠. 꽃은 다 그 같은 같네요. 저는 똑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별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은 다 영화로운 거죠. 반짝반짝 빛나죠, 어두운 하늘에. 그렇지만 별의 영광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별, 큰 별, 작은 별 중에서도 별똥별,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별은 별입니다. 영화롭게 하기는 하는데 그 별의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시면 더 큰 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운 별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기회임을 우리가 잘 아셔서 주의 말씀 듣고 따름으로 그 길이 영화롭게 되는 평탄한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구원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시행하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도 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도 이름대로 일하잖아요. 우산 장사는 우산 팔고요, 신발 장사는 신발 팔고, 그 이름처럼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 보면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아마 화면에 아마 안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걸 추가로 줬는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을 만들며,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일을 행하시며, 이는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 것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름대로 일하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고, 아니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데 31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하겠느냐.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어떤 제3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변경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우리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막겠느냐. 아무도 이때는 이런 말을 써요. 막을 놈이 없어요. 제3자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어렵다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안 주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최고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 이 일을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뭘 못 주겠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그 두 가지 은혜를 추가로 더 설명하는 겁니다. 33절, 34절을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죄 없어 어려워 그렇게 했다면 누가 우리를, 아닙니다, 그가 죄 있습니다,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죄의 기준은 이 땅에 이제 법이죠. 그 법을 가지고 판사가 죄 있다 없다 하죠. 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다, 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도 이제 법을 해석 잘 못하거나 또 제대로 바르게 못하면 어긋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요, 하나님이 시행자요, 하나님이 심판자를 하잖아요. 세상은 따로 법이 있지만, 그래서 법을 해석함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법을 시행하는 자, 집행하는 자, 그 법을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법으로 너는 의로워, 너는 죄에서 벗어나 어렵담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그걸 뒤집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이래 말하자, 이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 할 때 그냥 불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주 의롭게 하잖아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그 뒤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른 거죠. 그래,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은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을 그 아들, 죄 없으신 아들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 편에 보면 믿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로 말하면 네가 의롭다 그렇게 했는데, 의로운 공의로운 구원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 의롭다 한 나를 정죄하리요, 죄인으로 하겠느냐. 그것뿐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니,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는 늘 참소자죠. 이 세상 재판에 보면 검사처럼. 여러분 재판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재판에 가면 판사가 딱 법을 앉아 있고 옆에 이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이 늘 그 검사가 이제 그 죄인들을 참수하죠. 재판장님,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막 참. 그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란 놈이 언제나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란. 검사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보니까 어느 날 어제 아침에 죄를 지었습니다. 마누라하고 싸운 걸 제가 봤습니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비록 그런 싸움을 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내 십자가를 붙들었고, 나는 제 죄를 다 짊어져 사오니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바로 정인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그래, 이 말이 맞아.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너를 믿고 네가 이 사람의 죄를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죽고 그 값을 지불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늘 변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온전히 제산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도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옆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영원히 믿는 것이고 나도 영원히 온전히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했사오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안 보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도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간구하신다고 하죠. 누구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희생의 사랑으로 변호할 때 그것을 보시고 언제나 나는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렵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35절부터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기를 이제 36개를 예를 든 거죠. 10편, 44편, 22를 예를 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것처럼 고생을 해도, 하루 종일 도살을 당한 것처럼 하긴 해도,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이겨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36절에 인용한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인데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냐면 좀 길지만 시편 44편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바로 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까 22절 36절 그 인용한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나의 능력이 총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저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아까 36절 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종일 비방을 들었어요. 욕을 먹고 비방을 듣고 하루 종일 욕 먹고 살았단 말이죠. 뒤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이게 성냥이는 알고 봤더니 그 못된 여우더라고요. 여우요. 간사한 여우죠.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이, 이웃들이 말이야, 아주 여우처럼 간사하게 매일 씹고 욕하고 막 악하게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온통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게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쌓이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또 그것이 맨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했다고. 근데 여기 이제 시편 44편에는 이 기자가 고라 자손의 신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대단한 것처럼 기록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그렇게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하며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이 성경의 이 해석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주님이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지난날의 삶,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아니 영생 얻고 난 후부터 보시라고요. 참 신기한 일은 믿음이 좀 약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염려를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때때는 주님 욕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한 일주일 동안 또 교회를 떠났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한 것은 결코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염려는 합니다. 주님도 욕도 합니다. 주님 믿은 걸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떠나요. 참 신기한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다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보통 같으면 다 떠났을 텐데, 요즘은 뭐 시내 음식점이 참 많으니까 가서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그 집 음식점 안 가잖아요. 떠나버리죠. 그럴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요. 그러나 음식점 떠나는 것과는 다르게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여기 머물러 살고 있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떠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꼭 붙들고 살더라고요. 더 붙들어. 참 신기하죠. 어려움을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못 거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도
조금만 믿음이 크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가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의 재물을 내서 보충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왜 아프냐면 전에 머리 수술을 한번 했대요. 전에. 근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이게 6시간마다 진통제를 안 먹으면 못 견딜 만큼 머리가 아프대요. 6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됩니다. 진통제. 그것도 아주 강한 진통제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재발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고통이 올 때부터 더 40일 금식기도 아니 40일 새벽기도 하고요. 예배를 훨씬 더 전에보다 잘 드린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떠나고 멀리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믿음이 더 좋으면 그런 고난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함처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더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나이가 많은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경주에 계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는 경주의 미인을 하셨대요.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미인들은 원래 자기 얼굴 가지고 자랑하며 살잖아요. 얼굴 예쁜 것도 교회 다녀도 거울 보는 재미로 살고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보며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요. 사는데 이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떤 병이 생긴다 하면 이게 치주암이 생긴 겁니다. 이 암이 생기면 잇몸이 암이 생기니까 이걸 뭡니까 찢어내야 돼, 갈라내야 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함몰이 돼요. 이걸 자꾸 찢어내니까 이게 함몰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에게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얼굴 예쁜 것으로 살아왔는데 그 얼굴이 무너져 버렸어요. 참 넘어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원망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아껴온 게 얼굴인데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알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게 얼굴 때문에 제가 살아왔는데 나 이 병이 생기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 얼굴에 내 이 몸에 병을 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게 편안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고맙대요. 이 찍어낸 얼굴이. 이런 사람들은 참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이 어려움이, 환난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 환난을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있는 일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 한 것처럼 이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어려움 오면 떠나가고 버려야 맞는데 어려움 올수록 더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그 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오늘요.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더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그러므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그 38절에 쭉 나열한 걸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 어떤 힘도요, 어떤 사망의 힘도,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사랑도, 이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천사나 권세자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도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상황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보이는 일, 안 보이는 일,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망라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겠냐고요. 그 사랑이 또 어떤 사랑입니까? 39절에 정확히 말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은 참 정확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한다면 그분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요. 하나님이 놓고 가는 분 보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죠. 어느 누가 떼어놓겠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날씨 좋은 날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제 걸음 많은 자녀를 데리고 시장이나 이렇게 가게 될 때 손잡고 가잖아요. 그때 위험이 오면 더 꽉 잡죠. 또 복잡한 시장에 들어가면 더 꽉 잡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꽉 잡는 거죠. 우리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엄마 손이 꽉 잡으면 또 아이는 또 그 잡는 엄마 손을 또 꼭 잡죠. 이게 여러분 나들이 할 때 엄마와 어린 자녀 사이에 손에서 이루어지는 힘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꼭 잡으면 아이도 그 잡는 느낌 때문에 더 꼭 맞잡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오면 여러분을 더 꼭 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의 느낌을 알고 우리가 꼭 잡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손을 꼭 잡는, 하나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고 잡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라 하나님이 꼭 잡는 이 느낌을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더 잡지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못 느껴서 그 손을 맞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우리가 맞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놓친다고요. 이때 우리가 맞잡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주시면 진짜 맞잡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을 때 우리가 딱 맞잡으면 우리도 느끼죠. 하나님의 신뢰를 느끼고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주님이 나 손을 잡을 때 내가 꼭 잡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더 담대해지고 더 힘이 생기는 거죠.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 손을 잡으실 때 그 손을 꼭 맞잡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잡을 때 맞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나를 잡는데 이 잡는 것을 잡으려고,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사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손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붙드십시오. 왜? 그때 하나님이 더 붙듭니다. 그때 우리도 맞잡고 붙드시면 충분히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남습니다. 오히려 노래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또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드실 때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라고 했죠. 왜 어머니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순수하게. 그러나 어머니 사랑보다 훨씬 더 진하고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진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하면 안 나올 것입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꼭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인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